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 영광 온 세상을 밝히네.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연휴 주일 예배 1, 2부 15일 이제 연휴 막 시작할 때죠. 1, 2부 예배만 드리고요. 3부는 2부와 통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부터 가정 예배 순서지 배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신학대학 총동문대회가 제주도에서 있게 되는데 또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수요일 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원로 목사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born agai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중생이다 이렇게 단어로 사용을 하고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체험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밋밋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거듭남의 체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체험, 이 체험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정말 좀 빨리 이 본 어게인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이 개념, 나는 이런 체험이 있는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체험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20대 시절에 저에게는 성자와도 같이 여겨졌던 분이 있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봉사했고 충성했고 이만큼 하는 사람도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저히 그분만큼은 제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분 말고는 뭐 못 따라간 사람 없다 생각했는데 도무지 안 돼요. 반도 못 쫓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만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한테는 일생일대 사건이에요. 성자와 같은 분이 죄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한두 번은 제가 기도를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안 보는 데서 죄 짓나 보다. 내가 볼 때는 성자인데 안 보는 데서는 죄 짓나 보다. 이렇게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보는 앞에서는 성자인데
저렇게 대성통곡하고 나는 대성통곡 안 하는데, 응? 떳떳하고 자유로운데, 그럼 그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분은 안 보는 데서 죄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죄지어서 감사합니다. 뭐 기도를 못 하니까 남의 기도도 방해하고 말이에요. 아니, 못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두 번 정도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잘 그렇게 그 마음에 그렇게 울려오지 않거든요. 소리가 뭐 깨닫고 뭐 알아채리고 요 정도인데 그때는 음성이 울려왔어요. 네가 정말 잘했냐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당돌하게 말씀을 드렸죠. 잘했어요, 저. 그럼 너 잘한 건 뭐냐 이렇게 하다가 그날 밤에 잘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저도 대성통곡하게 되고요. 얼마나 저를 오래 참아주셨는지, 얼마나 기회를 주셨는지,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밤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그분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쌍스테레오로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만하다 하더라고요. 볼만하다고. 여기도 죄인, 여기도 죄인.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신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몰라가지고요.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울면서 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눈물을 주체를 못해서 손수건을 두세 개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그때부터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도 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자유한 거구나.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내 죄를 깊이 깨닫게 됐는데 그 죄 때문에 무너지질 않아요. 내 죄를 너무 깊이 깨닫게 됐는데 보통 이러면 나한테 실망하고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무너지는 게 아니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고 오히려 모든 생활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그 시점 이후로 체험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공부도 제법 했는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었을까? 인생에 자신이 없었을까? 늘 쫓겨다니고 뭐 불안한 거 투성이고 예수 믿었지만 그러고 살았는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뭐 자신감도 생기고 기쁨도 넘쳐나게 되고 생의 활력소가 생기고 뿌듯함이 생기고 죄는 다 드러났는데 오히려 더 밝은 사람이 되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의 본 어게인 체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체험이 제 평생을 지금 붙들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 사역의 정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완성이 되어 있고요. 수많은 기적의 사건을 경험을 했고요.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사역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시기가 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경지에 올라 있는 시기인데 이해가 안 되는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죄를 도무지 못 이겨내겠다.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죄를 못 이기겠다고. 그래서 14절 말씀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얘기를 하고요. 초기 바울 서신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완전히 정점에 올랐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 물 올랐어요. 그런데 이때 하는 고백이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이 신령한 일을 하겠다.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죄 아래에 팔렸다 얘기를 하고요.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고 있대요. 제 표현적으로 안 보는 데서 죄 짓나?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나 선한 일 하고 싶은데 원하지 아니하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있을 텐데요. 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두 법이 있대요. 예.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또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번번이 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는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 하시겠어요? 두 마음이 있는데 매번 죄의 법에 지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잃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워요. 소망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감추면 절망하는 거고요. 드러내서 주님 만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를 신뢰를 못 하잖아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께서 해 주셔야만 저는 가능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만 저는 가능합니다.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일이 제대로 되려면 이 고백이 돼야 되고 완벽하게 이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게 사실 묶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 따로따로 떼서 설교를 합니다마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식이 없으면 고백이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힘이 있어서, 뭐가 그렇게 떳떳해서 죄의 법을 다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기쁨이 없죠. 참 평안이 없죠. 용기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이 간절한 내면의 고백을 하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죄가 커 보이느냐?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이거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요. 옷에 얼룩이 졌습니다. 어둑어둑한 데서는 안 보여요. 그런데 밝은 빛에 가면 전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멀리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다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세세한 데까지. 그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믿을 게 있냐? 너의 뭘 믿을 수 있겠냐? 내 지식을 믿을 수 있겠냐? 내 경험을 믿을 수 있겠냐? 내 능력을 믿을 수 있겠냐? 믿을 게 없지 않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은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걸 알게 되면 아이고 저는 안 됩니다. 근데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제게 능력을 주세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주께서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나올 때
그때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도 바울을 평생 이렇게 힘있게 사용하신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가 잘 안 보이면요, 이건 낭패입니다. 행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낭패예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 잘못이 얼마나 큰지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죠. 하나님이 가까워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날 못 믿겠잖아요. 그래서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제가 가진 이 능력이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다 하지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이 능력이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고 이 일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자꾸 망각시키게 하고 난 의인이다. 우리만큼 믿는 사람이 어딨냐? 나만큼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 저 유대인들 그 얄팍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저 사람도 하나님 가깝다고 하고 성전에 늘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먼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먼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만나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마어마한 죄인인 걸 알았는데 사람이 좋아져. 어마어마한 죄인인 줄 알면 사람이 짓눌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좋아져. 밝게 돼. 막 암흑천지가 돼야 되는데 밝아지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런 기쁨으로 사는 게 복음적인 삶이지. 저 유대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사는 게 복음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놀라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내 죄가 이렇게 많은 것에 놀라게 되고요. 이런 나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죄는 떨쳐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진정한 거듭난 본 어게인을 체험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정말 넓은 사람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요. 나 같은 사람하고도 주께서 어울려 주셨는데 어울리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나를 위해서 그 굳은 일을 주께서 모든 걸 하셨는데 내가 못할 굳을 일이 없습니다. 어디 간들 사랑 안 받겠습니까? 어딜 간들 칭찬 안 받겠습니까?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있는데 복음은 그런 거다. 은혜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가슴이 늘 뜨거운 전천후의 사람, 어디를 가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좋은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웃고 찬양하며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내 몫이 있고 하나님 몫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몫이 훨씬 커요. 내 몫은 작아요. 내가 해야 될 몫 제대로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몫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도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해내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몫이 훨씬 큰데 해 주시겠다는데 이게 은혜지. 이게 복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힘은 작게 생각하고 크다 해놓고는 실생활 살 때는
하나도 힘이 필요 없고 자기 힘으로 사니까 맨날 이렇게 엉뚱한 소리하고 교회 어지럽히고 믿는 사람들 낙담시키고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따라오는 사람도 다 망하게 만들고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왜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경계 말씀 또 포함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감사와 감격이에요. 내가 잘해서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난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감사하고요. 감격하게 되고요. 또 감격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요. 이 축복의 선순환 구조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이 구조 속에서 가야 되고요. 낙심하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오신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낙심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세요. 은혜가 붙잡고 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고 가게 하세요. 왜 엉뚱한 것에 붙잡혀 갑니까? 거기서 뭐 결과가 나온다고?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오직 믿음, 오직 감격 이렇게 붙들려 가면 놀라운 세상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들 앞에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세상이 펼쳐져야 돼요. 감사치유법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는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이거를 처음 소개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서치를 해도 이 목사님이 처음 하셨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7가지 감사를 쓰셨어요. 뭐라고 썼냐면 첫째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만한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웃긴 상황인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엉망인 음정으로 주를 찬양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살아오면서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몇 번 해봐서 굉장히 웃긴 상황인데 감사하죠. 일곱 번째,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치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죄의 힘입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가. 뭔들 해보세요. 이길 수 있나? 악한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꾸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죄의 힘은 강력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피곤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율법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것을 애석하게 생각 안 해도 문제가 되고, 그건 애석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강력한 죄의 힘을 이겨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대신 그 죄를 미워하세요. 사랑하지 마세요. 그럼 주님이 못 도와주세요. 미워해야 돼요.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미워하세요. 그 죄를. 고백하세요. 미운데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이 안 됩니다. 주님, 제게 극복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극복하게 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이 자리 잡을 기회를 주지 마세요. 찬양이 자리 잡아야 되고 감사가 자리 잡아야 돼요. 소망이 자리 잡아야 돼요. 왜 자꾸 내줍니까? 내 안방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강력한 죄의 힘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 감사의 법으로. 뻔뻔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인데 뻔뻔해지지 마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해지지 말고 용서받고 감사로 가득 차세요.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세요. 이쪽에 내주지 말고 감사함으로. 뭘 하든 천국의 삶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이 천국의 삶을 펼쳐주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습니다. 이 한 주간 사는 동안 또 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 앞에 천국의 삶이 늘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죄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요. 그러나 죄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요. 실망하세요. 예, 원래 실망해야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은혜 주셔서 새롭게 해주셨으니까 감격해야죠. 감사하는 내 모습을 만들어야지. 감격하는 모습을 만들어야지. 실망하는 모습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모든 생활이 살아나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열려진 세상으로 나아가서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이 밑에 3개 읽을까요? 항상 웃고 찬양하며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주님의 은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죄의 법에 사로잡히지 말고 감사의 법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그 누가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용서받고 끊어내고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로잡히지 말고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